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사사기 4장의 3번 군대 장관 바락에 대한 지금 성경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장관 바락은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장관 시스라와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도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도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렇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락을 드보라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락이 납달리 게데스에서 살다가 거기서 불러다가 드보라에게 이제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같이 명령하지 않더냐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명령하지 않더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이 두 자손은 자손 몇 명을 데리고요?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더냐? 내가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당연히 그런 줄 알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뭐였어요? 명령하지 않으시더냐라고 물었죠. 그죠? 근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겠지만 안 가신다 그러면 나도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명령에 대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런데 드보라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래,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영광을 취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그렇게 파셨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파셨을까요? 그냥 올라가라면 조용히 예,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니까 듣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면 될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보라한테 굳이 가가지고 안 올라가고 버티다가 드보라가 호출하니까 거기로 드보라한테 갔죠. 그리고 가가지고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지만 안 가면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죠. 대충 이해는 되셨죠? 네, 말씀이 그냥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제가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전개한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어감과 어투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오늘 누구를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느낄 때는 드보라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락이 뭐 한 걸 강조해요? 바락 고집을 피우고 말 안 듣는 걸 지금 얘기해서 바락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바락은 사실은 벼락이란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바락이 무슨 뜻이라고요? 벼락이에요. 천둥과 함께 치는 벼락을 바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는 거죠.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목사 안수식에서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기 그 가오리는 가오리 그게 아닙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거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찬양 부르기를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왜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어디든지 갈까라는 생각을 딱 하면 어디든지는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아골골짝 빈들까지 우리는 가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니, 우리 솔직해지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응? 솔직해지기로 하자. 거기까지는 가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가 뭐가 어떻게 있는 줄 알고 거기를 가냐고요. 소돔 같은 거리, 응? 소돔 같은 거리, 그 다음에 고모라 같은데 여러분 가요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 하죠. 죄 지으러.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러 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보냄을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에 선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저기 막 술집 많은 거리들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막 불이 막 불야성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네온사이들이 반짝이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갖고 가서 외치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삽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가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기쁘시고 또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불타시거든 가서 외쳐보시라 그 말이에요.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보내도요 아파트 사이에 들어가서 얘기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 가서 하라 그래도 못한다고요. 무슨 소돔 고모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겠다고는 못해. 의미는 이해하시죠? 우리가 먼저 가겠다는 말은 못해요. 자신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대로 인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괜히 믿음이 있는 척 생쇼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가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잖아요. 추워요 안 추워요? 유난히 더 추워요. 유난히.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가겠다는 얘기는 못해. 가겠다는 얘기를 못한다고요.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자 부름받아 나선 잇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얘기했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계시를 딱 줘서 너 거기 가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전혀 다른 얘기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이요. 가요 안 가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기 싫어한다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 부르시면 왜 안 가? 안 부르니까 안 가죠.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정말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정말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지금 바락에게만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락에게만 있을까? 혹시 네 주변에서 혹시 너한테 억울하게 하거든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먼저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러면 명령일까요? 아니면 부탁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그냥 간절하게 그냥 그저 바라시고 말도 못하는 걸까요? 명령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게 명령인 줄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명령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용서하는 노력이라도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세요. 그럼 제가 용서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라면, 자,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이해되셨어요? 드보라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드보라가 뭘 확인하냐면 너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더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주 작은 얘들 중에 네 이웃을 먼저 용서해라 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호출해요. 이해되셨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호출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묻냐면 용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먼저 넉넉함을 갖고 용서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용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를 맨날 쳐다보고 있고 옆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으면 제가 하는 노력이라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 혼자 내비두고 혼자 하라 그러면 저는 미안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니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시든지요. 달라요? 아니면 정확하게 같아요? 너무 똑같이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아유 우리한테 언제 전쟁하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다고요.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경주하라 그랬어요. 달려가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질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싸워서 이겨라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왜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옆에서 꼭 지키고 쳐다보고 있으면 하고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락과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멍충이 같은 놈 이거
아니,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면 되지. 왜 말을 안 들어 처먹을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 말고 읽으실 때 그런 생각 하냐고 안 하냐고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잖아요. 그리고 드보라가 그렇게 할 때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있는데, 남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도록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 겨우 끌려다가 죽어라고 전쟁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바락 같은 일을, 바락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냐고.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대들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내가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을 왜 못할까?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나랑 거리가 멀었을까? 성경은 예수님이요, 자꾸 비유로 설명하세요. 왜 비유로 설명한다고요?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그 비밀을 깨달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대하세요? 마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처럼? 성경은 있는 껍데기 그대로를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비밀을 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들이 들어서, 지금 이거는 남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데 가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같이 노력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원주민들이 이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갔었는데. 근데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결국 이 사람이 위험한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이 작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자기는 어쩌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생에 감복해서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젊은 선교사님이 전하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을이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사람과 대적해서 여전히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자인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도착을 해봤더니 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않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권력을 갖고 거기에 가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대했던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누구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해요? 아버지는 누구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잖아요. 그죠?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예수님이 가진 모범과 그는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희생을 얘기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들은 구원하고 이들에게는 심판의 벌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사건들 속에서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구약을 헛것으로 읽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고 옛날 이야기로 듣는 거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자,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또 어려운 이웃을 있으면 네가 도와줘야 된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라,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형제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내 시선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향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거죠. 그래 놓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복음을 들고 내 안에 이 복음이 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저울이 되는 거예요. 자나 저울이 돼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저울이나 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받으셨어요? 정죄하라고? 남을 판단하라고 허락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신앙을 가지지만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남이 그렇게 보이는 건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이런 말을 들어요. 서로 사랑해라, 또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서로 화목해라,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복음이 나를 파고들고 이 복음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되었던 양심에 대해서 자꾸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파고들어와.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모질었어야 됐을까? 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난 왜 약한 사람의 편을 못 들고 그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자기를 가른단 말이에요. 이게 칼이 돼서. 복음이. 그래서 이거를 까게 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죄된 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진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긁어내게 돼요. 복음이. 그렇게 씻기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럼 쪼개면 뭐 하려고 쪼개냐고요? 해 떠먹게요? 아니면요, 살 잘 발라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찔러서 쪼개면, 찌르고 쪼개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번, 피나요. 아시겠어요?
찌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나요. 더 깊게 찌르면 죽어요. 한마디로 자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얘기를 할 때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자아를, 드러나는 자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자아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오지를 않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남들을 판단하는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안 된다고. 나를 찌르고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찔러 들어와요? 점점 찌르고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찌르고 들어와요, 말씀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죽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령에 감동되고 대단하게 하나님이 막 성령 세례로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그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자와 저울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고요? 그렇지. 자와 저울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재고 판단한다고요. 이게 자아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쪼개지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파고들어서 결국 내가 죽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살아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군요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쪼개고 봤더니 이제 내가 영접했던 누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내가 다 죽고 나니까 맨 마지막 중심에 내가 감추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예수가 거기서 드러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요. 그래서 자아가 점점 갈라지고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리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결국 누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꽁꽁 싸매고 감췄던 예수님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있는 비밀들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비밀들이 크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수월한 문제도 아니다. 나를 찌르고 쪼개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결단.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죽고 나야 그 다음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대로 살려둔 채로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택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내 아이덴티티니까요. 내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거니까. 죄인인 본인 자체가 그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깨지면, 사람이 자존심 깨지면 죽어야지 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존심도 깨지면 다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자존심이 살면 죽어요. 성경 그 얘기한 거예요. 자존심이 남아있는 순간 죽는다고요. 비굴해지세요. 납작하게. 바닥으로 굴러서 엎드려서요. 쓰레기를 주워 먹더라도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게 나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것이 교만한 것보다 100배 나아요. 왜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교만하면 주님의 버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들 아시잖아요.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으로 버팁니다. 이게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도 고집으로 버팁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으로 알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가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값이, 우리의 기본으로 정해진 것이 어느 정도의 대단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남들이 나 무시해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자, 어느 정도만큼은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요, 옷 다 벗겨봐요. 수치를 느끼나요? 아니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상할 일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어쩜 막 이렇게 드러낼 일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기본 값이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디폴트 값을, 기본이 되는 그 값에 영인 값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우리는 교만한 데 두고 있어요. 자아가 대단히 강해요. 여긴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정도만큼 상당히 거부하고 또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 값이라고요. 그 명령을 우리는 바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닥에서 바닥에다가 0에다 두고요. 바닥을 0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 안 들었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큼의 기본값에다가 여러분을 두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값에다 두고 얼마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래 이 정도는 뭐 심한 편은 아니지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그대로 아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럼 하나님을 얼마만큼 거역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 자아는 왜 생긴 거냐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기본적으로 거역하는 자아는 왜 생긴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 나를 어떻게 죽일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찌르면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나면, 다 갈라놓고 나면, 결국 다 찢어서 이렇게 벌려놓고 나면, 결국 내 안에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예수가,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 나를 살려내고도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와서 우리가 모욕했던 그 예수가 이 속에서 감춰졌던 것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라. 그때 우리는 살리심을 입고 그리고 자아는 그렇게 쪼개져 가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락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락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드보라는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납달리 자손들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얘기했죠. 그죠? 명령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만 말씀이 전해질 때, 사사에 의해서만 말씀이 전해질 때,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들었으면, 그럼 말씀은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에게 있는 성경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야, 성경이 우리에게 지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바락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바락의 손에 붙이시리라고 약속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싸움에서 마귀 사탄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어서 그 이름을 들고 우리는 나가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나님이 붙이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예요.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천둥번개. 번개가 치는데 천둥도 함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해요. 자, 바락이 그러면 하나님이 바락을 징계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 건 어디예요? 야빈과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 사탄과 또 그의 세력에 수하들인 귀신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과 지금 싸워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예, 그렇게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자, 그때 천둥번개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락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락이를 들어 쓰시는 것은 그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요?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도구로 교회를 쓰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결국 그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기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누가 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국 야빈과 시스라를 결국 망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고집을 내세우며 버텨요.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시간을 딜레이를 시키면서 열심을 다하지도 않고 마음을 내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죠. 예! 라고만 하는 걸 바라세요? 바라기 그렇게 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네! 하나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었으면 하나님이 바락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말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1만 명의 하나님이 주신 군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럼 나가보면 이미 그 전쟁터에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거기에 와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러 나가면 굳이 우리가 귀신들 안 찾아다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찾아다녀요? 알아서 잘 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 아니, 저기 와서 우리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걔네들 또 어떻게 하려 그래요?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가 강한 것들을 드러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안 싸우려고 막 평화를 해서 막 난민구 막 이렇게 벗어가지고 꺼내서 하얀 것 막 흔든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말. 러닝 셔츠. 난닝구 취소예요. 안 멈춰져요. 안 멈춰진다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뭐 우리가 뭘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다고요?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승리하게 됐어요. 이게 어디까지의 문제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건 어디까지의 문제냐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전쟁터까지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록만 행동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싸워서 이기게 돼요. 왜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될 테니까 내비두면 돼.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굳이 막 이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막 돌아서면서 막 웽 소리가 나가지고 귀찮아 이렇게 쳤는데 목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달려 들어오다가 찔리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 징계를 거기서 하려고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바락처럼 그렇게 있다 그 말이죠. 미쳐버리겠다 그 말이죠. 바락이 사는 곳은 납달리 게데스였습니다. 게데스는 레위 지파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했는 줄 아시죠? 도피성이 왜 필요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 도피성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해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단의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살게 되죠. 그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필요해요? 아니면 거기에서 뿔을 잡는 게 필요해요? 그럼요. 제단의 뿔을 잡아야죠. 무슨 소리예요? 뛰어 들어가서 멀뚱멀뚱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제단의 뿔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와요. 그럼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야, 그래야 그 은혜를 입는 거라고요. 살리시는 은혜를 입는 거라고요. 제단의 뿔을 잡지 않는 자는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단의 뿔은 어디에 있으니까? 그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뿔만 밖으로 꺼낼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뿔을 분리해내지 못해요. 왜 분리해내지 못하죠? 도피성 안에 그 제단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죠.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얻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자, 바로 이런 곳이 납달리 게데스예요. 그런데 바락이 사는 곳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로 구분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세움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밖에서 서서 쓰는 사람도 있죠. 느부갓네살, 네부갓네살 2세, 벨사살, 뭐 이런 사람, 왕들. 그죠? 자, 사용하긴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용한 것은 주의 종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종이 하나님이 드셔서 사용하는 막대기 정도로 쓴 거예요. 막대기. 그 진노의 막대기 정도로 쓰고 이 막대기는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근데 문제는 이 막대기를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죠? 자녀를 훈육할 때 쓰죠. 자녀는 혼나도 살리심을 입어요. 막대기는 쓰면 버려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쓰면 버려요.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혼나고 막대기로 두들겨 맞아요. 막대기로 두들겨 맞을 때 막대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휴, 그 짓구를 하고 있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데 니네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구줄근하네. 그래가지고 니네 다 망해가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막대기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게 막대기를 사랑해서 크게 높여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냥. 막대기는 막대기고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자녀를 주의 자녀답게, 수준 있게, 고급스럽게,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대기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해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버려질 거예요. 버려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세움을 입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입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흐름 속에서 쓰임을 입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고 고급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이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의 자녀들이 상 받을 일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가? 바락이 사는 곳은 어디였다고요? 납달리 게데스였다.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일로 각각 쓰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큰 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예 달라요. 막대기냐 자녀냐예요. 막대기냐 자녀냐. 근데 돈이 저쪽이 많고 내가 좀 돈이 적은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럼 저쪽 가면 되죠. 믿지 말고 가서 돈 벌어요. 그게 좋으면. 세상이 좋아서 막 즐거움이 좋으면 그럼 예수님 믿고 존귀하게 되지 말고 저기 가서 안 믿고 가서 놀아요. 그래 보시라고. 어디가 좋은지 금방 알게 될 테니.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크면 자녀에게 눈동자 하나까지도 그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자, 사랑이 적당하면 애가 돌아다니든 뭐 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애가 귀하죠. 그러면 눈이 나는 안 보려고 하는데 막 걔가 가는 길을 막 따라다녀요.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거 따라다닌다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그놈 얘기를 해. 남들이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 얘기하고 싶지 남의 새끼 얘기하는 걸 뭘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편협한 사랑을 가진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시나? 아, 도대체 내가 뭐가 예쁘다고 자꾸 그러시나? 그렇게 이쁜가?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도대체 왜 자꾸 나만 쳐다봐? 라는 느낌으로 자랑스러워지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눈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 두려워요. 사랑은 두려워요. 근데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사랑은 두렵다고 얘기하는 게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두려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면서 경외함을 느낀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오히려 작아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막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 심하게 사랑받는다라는 걸 알면 내가 정말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그죠? 요런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 하나님을 볼 때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얘기하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의미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은 두려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난 건 아닌데 갑자기 병원에서 내가 지금 권사님이 지금 70대셨는데 아니 갑자기 어떤 96세 된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는데 96세 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병원에서 이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애가 바뀌어가지고 네가 진짜 내 딸이란다. 이거 70인데 지금. 대박.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진짜 내 딸이란다. 근데 내가 뭐라도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냥 나는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뭐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괜찮은 선물 해주고 싶은데 한 2,000명 정도 타는 페리오 하나하고 아파트 24채하고 제주도 땅 8만 평, 80만 평하고 그 다음에 마세라티 4대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카랑 더해서 이렇게 해서 너한테 그냥 오늘 처음 나타난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다 라고 그래서 선물을 쫙 들고 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 고생했으니까 아유 집 그런 데 살면 되겠냐 그냥 52평 그냥 아파트에서 옮겨서 살아라 라고 해서 그 정도 옮겨주는 거 우리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막 인색하게 막 못 받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주겠다면 굳이 받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지만 2,000명 타는 베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일 세금도 없고 우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줘도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어떡해. 이게 지금? 나는 이런 단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크게 주면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지? 정말 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맞길 바라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없는 판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착각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2호? 맞죠? 306호? 306호에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네가 305호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305호면 옆집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가 뭘 모르니까 그냥 덥석 받아먹어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라고 얘기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래도 되나가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뭐 작은 조각배 2,000명 타는 거 그런 거. 2,000명 타는 페리오하고 영생하고 어떤 거 바꿔요? 영생이 좋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영생인데?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감당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감히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의심이 드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삐꾼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선물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키를 한 개를 받았어.
근데 우리한테 이름도 모르는 마세라티를 하나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마세라티인데 그중에 고급이라 그러더라 라고 한 개를 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세라티 근데 무슨 차인지를 몰라.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해서 받았더니 휘황찬란하고 값이 20억이래. 여러분 그럼 놀라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자빠지죠. 이거 얼른 팔아가지고 소나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돈 갖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저렇게 저렴해가지고. 아니 한 바퀴도 굴러가기 전에 새 걸로 팔아야죠. 한 바퀴 구르면 중고차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덥석히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랑도 마찬가지. 근데 그 사랑을 그 크기나 그 값을 알고 나면 우리가 감히 그 사랑을 당연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다 없어지고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디폴트의 값은 충분히 죄인인 상태로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왜곡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돼 있고 우리가 예수님 돼 있고 우리가 존귀하게 돼 있고 우리가 교만한 상태로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락과 다르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나쁜 훨씬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훨씬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충분히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을 쪼개는 작업을 거쳐서 결국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로 감춰뒀던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이 당연하게 보이고 또 그 사랑이 그저 감사하게 보이는 어리석고 또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만족 또 감히 할 수 없는 예스라는 대답을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같고 또 우리가 대단해 보였던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쪼개서 결국 갈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우리를 갈라서 우리가 결국 죽고 우리 안에 감춰졌던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만족이 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